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결혼과 그 부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내용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부부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성경은 그것과 달리 또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 또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자기 만족. 사랑을 하는 것도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결혼도 자기 만족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가치 추구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뒤덮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자기 만족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이 있어야지만 자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 게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즘 시대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시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전 시대는 내가 부모를 잘 봉양을 하면 내 자녀들도 나를 봉양해 주는 의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나는 부모를 봉양하지만 나는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돌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로 자기의 삶,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가장 불필요한 과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얻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실망이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또 자녀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대부분의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미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것이고,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장점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그게 어른의 힘입니다. 요즘은 이 조언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꼰대라고 하죠. 조언하는 방법이나 그 태도가 잘못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어른들은 대부분 지나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부모님들은 10대, 20대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라, 저런 것들을 해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대, 20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이 때는 그것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40대, 50대는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10대, 20대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정작 내 나이 때 40대, 50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30대를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자 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지 그 미래를 더 가치 있게 살게 되는지 알아요.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것을 요구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데,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는데 그것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녀들과 다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잔소리하게 되고 그 나의 무능함을, 가르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해서 속상합니다. 정말 부모로서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십시오. 뭐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겠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닙니다.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요. 만족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도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내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자녀는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그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자녀 되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인생의 짐입니다. 되게 죄송한데 짐이에요, 짐. 그 짐은 벗어버리는 게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벗어버리고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게 싫은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겁니다. 이 말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10대, 20대는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잔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알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은 힘이 없어지고 내 곁에 안 계셔서 후회를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의 문화 속에서 이제 전반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이제 가치 있다고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런 가치관을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식인들 중에 고민을 해서 사실은 이런 가치관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곳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문화를 형성해서 이 문화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시골 구석에 전혀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시골 구석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짐인 거예요, 짐. 내게 만족을 주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며드는 거예요, 세상에게.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젖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에요. 자기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왜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그 응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그 기도가 좌절되었어요. 그런데 그 좌절된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기 만족이 아닌 거예요. 결혼과 자녀,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된 삶을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아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회복할 때 비로소 부부는, 비로소 가정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특히 가정의 중심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가볍게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이 될지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머리는 해놓고 했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했는데 나머지 절반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에도 제도가 있고 경제에도 경제체제 제도가 있죠. 이 다양한 제도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틀입니다. 이 틀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이제 질서도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교육 제도에 대해서, 경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요구할까요? 아니면은 국가 중심의 경제 제도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공산주의를 요구할까요? 자본주의를 요구할까요? 성경은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없으시죠?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제도가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침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육이 가져야 하는 의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하는 것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만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관심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의 명령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 제도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제도들을 사람들이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부부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 중심의 부부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교회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공동체로서 분리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나는
또 다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어서 한 몸이라는 아주 특별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고 저 성도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로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공동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죠.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으니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 이전에 교회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정의 시작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연합하게 만드신 제도예요. 특히 교회는 사람이 죄인된 이후로부터 죄로 오염된 사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 반면 부부는 사람이 죄에 빠져들기 전에 죄인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의 섭리와 의도가 온전하게 담겨 있는 유일하며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 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가 죄 이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죄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의 영적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부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부부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울리는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로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부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일단 우리가 몇 주 동안 한 석 달 동안 꾸준히 나누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그랬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경쟁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넘치는 세상의 모습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은 사랑으로 풍성한 세상입니다.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회복된 때를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다, 물리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그림 언어와 같아요. 그림 언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서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서 평화를 이루는 관계,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어논다. 이것을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사자는 풀 뜯어먹고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적대적인 관계,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되는구나.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인 거예요. 그림 언어. 자, 세상이 사랑을 표현하는 공간이고 사랑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릴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복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찾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사랑을 나눌 때 아닙니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 때 그렇게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사랑을 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봤는데 10대, 20대에 관련된 조사였어요. 되게 속상했는데 10대, 20대 기독교도 아니고 종교를 믿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 중에서 기독교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 몇 배로 훌륭한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대단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자녀들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고맙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관심이 나이가 어릴수록 줄어든다고 해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 비율이 우리 시대 10대, 20대에 말하는 것과 지금 시대 10대, 20대 말하는 것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해요.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자기 만족만 이제 따져드는 시대죠.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들이 뭘 고민합니까? 우리 10대, 20대들은 누구를 만났느니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취업을 고민합니다. 자기 스펙을 고민해요. 안타깝죠?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아래로는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림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사랑함으로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서 서로 만족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섭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 때부터 계획된 존재입니다.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둘로서 계획된 존재라는 거예요. 둘로서 창조되어서 이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다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인생에 참된 의미와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부를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했고 죄 이후의 모든 활동은 죄적인 활동이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제도와 정책들,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역할을 하더라도 확실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부부는 달라요. 부부는 달라요. 부부는 죄 이전에 만들어진 관계 아닙니까? 죄 이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제도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고 유일한 제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로 강조하는 게 있죠. 4가지 영역이고 이 4가지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제일 첫 번째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가정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일터와 교회는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정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부부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창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는 창조에 관한 2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이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이야기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고 어떤 것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네? 왜 앞뒤가 안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창세기의 기사들은 어떤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면서 잘 설명하기 위한 다중 관점으로 기록된 이야기예요. 문학적 양식인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흙으로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남자를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땅의 흙이 아니라 흙 중에 있는 먼지예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먼지를 가지고, 먼지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특별합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것은 먼지밖에 없죠. 그 인생이 먼지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자기 만족에 둔 삶의 끝이 바로 이 먼지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만족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끝에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자,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아실 텐데 아실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분명히 아실 텐데. 네,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갈비뼈라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갈비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라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옆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옆면, 측면, 옆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갈비뼈로 번역된 것은 구약 성경 전체, 이 첼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갈비뼈로 번역한 것은 지금 이 창세기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모두 옆면, 측면, 뭐 옆에 있는 기둥 이런 것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기만 갈비뼈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둔 책이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 바로는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무엇 중에 무엇이다라는 것은 너 최고다라는 표현이에요. 너 최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너 정말 아름답다 최고다라는 이제 고백인데, 여기서 뼈 중에 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비뼈라고, 옆면에 있는 갈비뼈라고 이제 번역을 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원래 의미는 사실 남자의 옆으로 만들었다, 남자의 측면으로 만들었다, 옆면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적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 의미를 살면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서 바꿔서 번역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남자의 반쪽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의 옆 반쪽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딴지를 건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번역하는 거니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측면이든 갈비뼈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남자는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만든 것이 없어요. 오직 남자만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남자로 만들었죠.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까? 남자를 먼지와 생기로 만들었으니까 남자로 만든 여자도 사실은 먼지와 생기로 만든 것이죠. 남자나 여자 모두 먼지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합해져야 한다.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의 뿌리가 바로 이 창조에 있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의 옆입니다. 옆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하면서 다른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르면서 옆에 있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이렇게 달라?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만족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불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사실 서로 다른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은 서로의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등한 눈이지만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과 왼쪽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만으로 볼 때도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왼쪽 눈으로만 볼 때도 그 사물의 모양과 거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두 눈으로 함께 볼 때 그 사물의 모양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눈이 옆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도 서로의 옆에 있죠. 이 손이 힘을 합치면 한 손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도 한 손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몇 배의 고생을 하고도 정작 물건을 옮기지 못할 수 있죠.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서로 합했을 때, 옆에서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두 발이 있습니다. 이 두 발도 서로의 옆에 있어서 두 발이 함께 움직일 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움직이면 넘어지죠. 한 발이 앞으로 갈 때 다른 한 발도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발이 앞으로 갈 때 다른 한 발은 물러서야 하고, 그 다른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앞에 나아갔던 발은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죠. 하나가 갈 때 다른 하나는 멈추고, 다른 하나가 갈 때 또 다른 하나는 멈추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발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사람의 눈과 같고, 한 사람의 손과 같고, 한 사람의 발과 같습니다. 서로의 옆에 있으면서 다른 관점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를 보완합니다. 상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상대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연합해서 하나로 묶으신 부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약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같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면 부부 관계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부는 배우자에게 나와 같아지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같아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깎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괴롭죠. 한 사람만 손해보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부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되는 관계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옆에 있는 자로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부부 사이에서 내가 지 종인가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하고 계시죠? 왜 침묵하십니까? 곤란하네요. 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에게 우리는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습니까? 그 못된 성질을 못 고쳐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나와 똑같아져서 그 못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 보십시오. 좋습니까? 과연 좋습니까? 하나가 성질을 부릴 땐 하나가 참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나설 땐 하나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부죠. 그렇게 하려면 서로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부부는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에요, 남. 부부는 남이에요. 남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남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자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동행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부관계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건강하고 화목한 부부를 보면, 긍정적인 부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부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전염되지 않습니까? 참 좋죠.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이웃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건강한 자녀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겠습니까?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가 자식들에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사랑하면서 지내라, 너희끼리는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서로의 옆으로 살아갈 때, 서로의 옆이 되어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옆입니다. 옆에 선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서 있는 서로 다른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형상이기에 서로를 도울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또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르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옆에 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앉으십시오. 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앉지 마시고 옆에 같이 앉으시고, 걸어 다닐 때도 옆에서 걸어가십시오. 옆에서. 제가 반은 장난이고 반은 좀 쑥스러워서 아내랑 걸어갈 때 손을 잡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아내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좀 아시죠? 간질간질한 거예요. 간질간질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저는 최소한 옆에서 걷기는 하거든요. 여러분은 앞뒤로 걷습니까? 옆에서 걷습니까? 앞뒤로 걸으시는 분들은 옆에서 걸으시고, 옆에서 걸으시는 분들은 손을 잡으며 걸으시고, 손을 잡으며 걸으시는 분들은 어깨 동무를 하십시오. 그렇게 옆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길을 돌아다니면서 볼 겁니다. 집에서 안 나와서 안 들켜야지 하지 마시고 옆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감사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며 서로의 옆이 되어 하나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